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자비와 인애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감동하여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두 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가 형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안드레가 있었고 요한에게는 야고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깊은 관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한 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1절에 나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행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결코 우연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성전 문은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동량을 바랐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문 앞에서는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동량을 했지만은 동량을 구걸하고 동량을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치유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본문 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나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요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걸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 속에 계속 앉아있지 않는 법입니다.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죄와 우울과 낙담이 되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앉아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겸허히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와 우울함, 낙담 속에 주저앉아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해 걷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